신약 성경과 신약사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선신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초로 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그 진로 현장들입니다. 이것은 이미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신약사를 보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계시록의 말씀인데, 그 계시록의 말씀은 주일의 말씀과 좀 새벽의 말씀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해서 신약 성경과 신약사를 마무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올해를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에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팔복 가운데서 제가 왜 이 두 복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아마도 다른 분들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 싶기도 합니다. 팔복 중에서 제가 5가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6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머지 2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 2가지에 대해서 오늘 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참 그 마음 상할 때가 있고요.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사역을 하다가도 참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 때에 그때 가장 가까이 다가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환경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지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 삶의 순간순간에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길 때가 있습니다. 위로는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살아갈 용기도 주고요. 살아갈 힘을 줍니다. 또 새로운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의 그 위로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 참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로받고 싶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복이라는 이 헬라의 단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복한 상태, 즉 행복을 누리는 경험하는 삶을 일컬어서 마카리오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라고 할 때에 애통하는 자,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상하죠. 하다못해 운전을 하다가 차가 살짝 긁혀도 마음이 상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누가 옆에서 심하게 이렇게 부딪혀도 마음이 좀 언짢고 상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소중한 그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에 마음이 상하죠. 이와 같이 세상에 그 무엇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애통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런 애통은 아닙니다.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애통 가운데는 본문과 상관없는 애통이 여럿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어떤 불순한 어떤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몬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암몬이라는 이 아들은 자기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마음에 두고 사랑을 했는데 즉 어떤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화병에 걸릴 정도로 마음이 상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애통은 올바르지 못한 애통이죠.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이 암몬이 품었던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인간의 욕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자기 궁궐에 가까이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탐이 나서 갖고 싶었는데, 이 나봇이 이것을 팔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걸 소유하지 못해서 이 아왕이 밥도 안 먹고 드러누워서 마음이 굉장히 상했던 그런 기록이 성경의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이런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 상함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하는 자, 펜툰타스라는 이 단어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 세상의 죄, 그 죄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 마음이 상하는 것을 의미해요.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와 애통하는, 통회하는 자, 즉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자를 같이 병행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상한 자와 이 통회하는 자, 그 의미가 지금 같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란 무엇보다도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 하나님께 눈물로 통회하는 사람을 바로 애통하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죄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통회의 눈물을 흘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소중한 그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이 상했던 것 이상으로 죄 때문에 정말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아마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범한 죄를 단순히 후회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슬퍼하고 자기의 죄를 또한 고백도 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가 뉘우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았던 그 돈을 다시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받지 않으니까 던져버렸죠, 그 사람들이. 유다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보다 어쩌면 훨씬 더 많은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그걸 알아도 죄에 대해 대가를
갚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한마디의 말조차도 하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조차 하기를 꺼려하죠. 그런 사람에 비하면 가룟 유다는 훨씬 더 정직하죠. 내가 잘못했다 뉘우치고, 또 자기의 받았던 거 돈도 다시 돌려주고. 그러면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유다의 뉘우침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위로인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절망을 했습니다. 자신의 범한 죄로 인하여서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자살에 이르고 말았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진정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결코 회개의 통해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보면 종종 어떤 조사를 받다가 억울해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신의 그 뉘우침 때문에, 뉘우침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뉘우치고 사죄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통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살은 결코 회개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내가 짊어지고 가면 너희들은 괜찮을 거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짊어지고 간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잘못은 다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음으로 사죄하겠습니다. 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사죄하겠습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것 같으나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자살은 결코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애통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따라와요. 죄에 대한 애통은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데 결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에 이르게 하지를 않죠. 이와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고초를 당하는 것을 멀찍이 지켜보았던 이 베드로는 한 나이 어린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에 베드로가 기겁을 하고서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지 못하겠노라 대답을 하고, 거듭되는 그러한 질문에 베드로는 놀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와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딱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죄는 결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죄보다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하여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죄에 대하여 애통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결코 절망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61편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즉 예수님을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 결과 고치시는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그렇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이나 우리가 자신의 죄가 있을 때에 단순히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또 후회하면서 절망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들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이제 연말입니다. 많은 것을 뒤돌아볼 수 있죠. 오늘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데,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 대신에 오히려 진심으로 내가 죄를 깨달았다면, 뉘우쳤다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에 이르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알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뉘우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죄를 알도록 해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알도록 하게 해주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올라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메말라 버리면 사실 은혜가 메말랐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요즘에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흠뻑 적신 적이 있었는가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 그것으로 인하여서 눈물이 내 뺨을 적실 때에, 내 마음을 적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가슴에 밀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윌러라는 선교사는 우리나라 저 아래 공주의 다래동이라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회개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기록한 문헌이 나왔습니다. 몇 개월 전 성령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했다. 매일 그리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열렸던 부흥 집회 때에 모든 교인들이 대단히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면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였고 도둑질한 물건들을 배상해 주었으며 서로 화해하고는 자신들의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더 새롭고 차원 높은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은총이 교회 안에 가득히 임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마다 가득히 임했습니다.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관계에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통회할 때는 철저하게 마지막 한 가지 죄까지 다 통회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애통하며 통회하기를 꺼려하는 어떤 단 한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멀리 계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오른팔과 같은 그 무엇이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또 내게 어떤 가장 큰 유익을 준다는 이유로 그것과 결별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특정한 어떤 좋지 못한 습관이나 어떤 특정한 악한 상황들과 결별하는 것만큼은 주춤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다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통회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통회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그 무엇, 결정적인 그 무엇을 그냥 끝까지 쥐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애굽의 바로는 모세를 통하여 일어난 애굽 땅의 재앙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어서 재앙을 피하고 싶었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을 계속 시킴으로 통해서 자신의 어떤 욕심을 만족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이 태도에 대항하여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놓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파리 재앙이 임하자 바로는 기꺼이 모세의 제안에 동의하고자 했지만 백성을 주진 않은 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멀리 가지 말아라 이게. 이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고 이 애굽 땅 내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한 가지, 그래도 이스라엘을 놓아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욕심을 지금 이 바로가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어떤 한 가지 욕심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 때로는 많은 것을 회개하면서도, 많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도 마지막 한 가지의 욕심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제안에 반대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반대되는 세력인 애굽의 감독들 밑에서 계속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다시 바로는 많은 백성들이 멀리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백성들을 놓아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애굽 땅 안에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했던 그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나고, 또 마지못해서 바로는 멀리 가지 않겠다. 애굽을 벗어나는 건 좋은데 멀리는 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 바로는 결코 이 백성들을 포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통치가 닿을 수 있는 곳에 그들을 머물게 하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역시 우리들의 죄를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죄를 머물러 두고 싶어 합니다. 없애라고 하니까 가까이는 안 두겠지만 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후에 다시 바로가 만일 여자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면 놓아주겠다고 동의합니다. 멀리는 가지 말라는 이 제안에 이 모세가 동의하지 아니하니까 좋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은 남겨놓고 너희 남자들만 멀리 가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남자들만 멀리 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여자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남자가 멀리 가면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끝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가축을 치고 재앙을 내리시니까 또다시 제안합니다. 남녀노소 좋다. 다 데려가도 좋다. 남자도 데려가고 여자도 데려가고 아이들 데려가고 다 데려가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무엇 놔두고요? 양하고 소는 놔둬라는 거예요. 양과 소는 너희가 기르는 가축은 놔두고 그러면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 바로의 본심은 아직까지도 백성들을 놓아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다 두고 가면 아마 그들이 예배드리고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들 역시도 이와 같이 바로가 택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대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 가운 죄를 얼마나 끊고자 해요. 모든 죄를 끊고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얼마의 죄는 끊고자 하지만은 마지막 한 가지 내게 결정적으로 내게 즐거움을 주고 결정적으로 내게 어떤 도움을 주고 결정적으로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 그거 하나만큼은 하나님은 싫어하시지만 나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내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큼은 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가장 아끼는 그 한 가지만큼은 끝까지 옆에 남겨두고 싶어하는 그런 근성, 바로의 근성이 오늘 죄에 대한 우리의 근성에도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애통한다고 할 때에 그 애통하는 자 속에는 크고 작고 간에 관계없이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든 간에, 그것이 내게 어떤 큰 유익을 주든 작은 유익을 주든 간에 모두 다 하나까지라도 다 마지막까지 끊어야 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것, 바로 식으로 말하면 남녀든 노소든 우양이든 모든 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바로에게 말한 것처럼 어린 자나 늙은 자나 아들이나 딸이나 가축들 모두가 함께 애굽을 떠나야 하고 소발굽 하나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는 모든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가장 가까이 두고 싶은 마지막 남은 죄에 대해서까지도 마음이 상하여야 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로 우리를 행복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좋아하는 죄의 습관이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올 한 해를 지나시면서 이건 내게 너무 즐거움을 주는 건데 딴 거는 내가 다 끊어도 이거는 못 끊겠어라는 그 무엇이 혹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끝까지 남겨두고 싶은 바로의 욕망 같은 그 어떤 것, 그것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까지 이 한 해를 마무리 정리하면서 다 끊으셔야 되고, 그 죄까지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애통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애통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눈물로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명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죄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조국 백성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랬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에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밤낮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자기의 사명 때문입니다. 조국 유다 백성을 향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밤낮으로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애통했습니다.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되어서 주야로 울지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운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죠.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눈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고 또한 얼마나 많이 이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지 눈물로 인하여서 눈이 상하였다 그랬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통해 보셨습니까?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애통해 하면 가장으로서 권속도를 돌보려고 힘쓸 때에 애통해 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하여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참여하였습니다만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위로 좀 해주세요. 사명 감당하는 거 이것 때문에 마음 상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위로 좀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사명 때문에 마음 상하고 좀 더 감당해야 되는데 좀 더 감당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 있는 한 선교사가 한 번은 찾아온 동료 목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런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죽었는지조차도 모를 텐데 때로는 사역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동료 선교사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의 두 자녀를 잘 되게 하셔서 미국으로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게 하시고 공부시켜 주셨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사역에 대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동료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부둥켜 안고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울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저구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먼저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많은 날들을 그렇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성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바빌론 땅에 있으면서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고국 예루살렘, 그 성이 무너졌다는 그 말에 굉장히 마음이 슬퍼 상해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렇고요, 저것은 저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힘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할 사명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회사를 올바로 세워야 될 그런 사명도 있으시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성도로서의 사명도 있으시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를 잘 섬겨야 될 그런 사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명 때문에 마음 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 상했을 때에 다 놓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어야 돼요. 마음 상했을 때에 애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명으로 인해서 마음 상했습니다. 내 눈이 상할 정도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 죄에 이르기까지
애통하여 통회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힘이 들 때에, 마음 상했을 때에 울며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기회도 주십니다. 이로 통해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 밀려오는 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하나님의 위로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